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잘 충전해서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을 학기를 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으로 열까 하다 이제 에스더 말씀으로 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작은 부흥회를 준비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성격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좀 미리 준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뭐 이게 딱 좋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서 올 초에 그 부흥회 신년 부흥회를 할 때 내년 부흥회 주제를 그때 이미 잡았습니다. 어떤 주제냐면은 다니엘로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전반기 내내 올해는 큰 방주를 앞에 만들었었는데 다니엘 때에는 뭘 만들까 굉장히 고민하다가 제가 8월 달에 사역자들에게 성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역자가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니엘 하면 사자굴 아닙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맞긴 맞지만 그렇다고 사자 한 마리를 여기 묶어 놓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년 초 부흥회 때는 성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고요. 근데 또 보니까 아이들은 여름 수련회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작년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고 했지만 그래도 가을에 뭔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다가 부흥회로 좀 시작했으면 좋겠다. 너무 크게 말고 조그만하게. 그래서 작은 부흥회. 그럼 어떤 말씀을 전하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내년 초에 다니엘을 할 거니까 다니엘과 세트가 되는 에스더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에스더를 정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에스더를 여는 시간입니다. 서론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들을만하다. 그러면 목요일날 금요일 오시면 됩니다. 근데 조금 오시면은 제가 상처받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은 남의 나라 역사를 좀 볼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헷갈려 죽겠는데 무슨 페르시아 역사까지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1장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쓰셨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인데 더군다나 1장뿐만 아니라 에스더 전체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남의 나라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2장부터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남의 나라 역사를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폰도 쓰고 뭐 에어컨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발전된 시대를 살고 있다 생각을 하죠. 우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미개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지금 시대보다 옛날 사람들이 훨씬 미개한 존재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그 시대가 참 발전한 건 맞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이 고향이니까 휴가 때가 되면 이제 부산을 다녀오는데 길도 이제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길로 내려갈 수 있고요. 또 휴게소만 봐도 너무나 잘 지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발전했구나 하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되는 것이죠. 2500년 전의 이야기가 에스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년이면 강산을 변하는데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빨리 변하는 이 최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에 2500년 시대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미개했겠구나 막연하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때는 문맹률 그러니까 글을 읽고 쓰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고 또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막 억압하는 그런 시대였고 도시도 제대로 없어서 그냥 시골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미개하다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우리 편견입니다. 동서고금막론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즐거운 거 보면 즐겁고 슬픈 거 보면 눈물이 나고 사람은 항상 매 시대에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지만 나름대로 2500년 전에도 질서라는 것이 있었고 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법도 없고 질서도 없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철저하게 지키는 그들만의 가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에스더와 동일시되는 동시대 사람이었던 사람이 소크라테스입니다. 철학자. 그 사람이 했던 말들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지금도 연구하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철학 사상으로 인해서 지금의 철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만큼 깊이가 있는 생각을 했던 사람이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였습니다.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법 체계라는 것 자체가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을 조금씩 발전시켜서 현대에 맞게 만든 것이 지금의 법 체계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때 법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겁니다. 로마 시대 때, 특별히 네로 황제 때, 예수님의 시대 그 이후죠. 초대교회 세네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이었고 또 나이로 치면은 예수님과 동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철학자였고 정치가였고 특별히 연설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요. 그 네로 황제 초기에 네로 황제 옆에서 많이 도와주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네로가 그 세네카에게 자살을 명령해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이 사람의 글이 지금도 남아서 많이 읽히고, 야, 훌륭하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있다는 거죠. 저도 부족하지만 대학생 때 라틴어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네카의 글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어서. 그만큼 훌륭한 사람들이 옛날에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견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대에도 훌륭한 사람이 많지만 옛날에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제 2500년 전에 이야기를 할 텐데 그런 편견을 버리셔야 됩니다. 에스더 시대 때 BC로 치면은 485년, 한국의 역사는 북쪽은 고조선, 남쪽은 삼한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멀죠. 그때 이야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 시대를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바벨론의 지도를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바벨론의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렇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서 문명의 발상지에서 일어난 나라였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큰 제국을 만들었는데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도 쳐들어와서 멸망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지만 그 중에 바벨론이 최고였습니다. 성경은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원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아도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적으로 바벨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바벨로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왜냐하면 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원수죠. 그래서 포로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게 바벨론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보시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약소한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저 깡촌이었기 때문에 역사학자들이 그 당시 이야기를 할 때 페르시아에는 시장도 없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시장이 뭡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물물 교환하는 그런 장소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미개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도시도 없었던 그런 나라가 그 당시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시장도 없었다는 것이 그때 저때 페르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그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보다 훨씬 더 큰 나라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에스더서 1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며 시작하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왕 아수로 때에는 저기 인도로부터 그리고 북아프리카에 있었던 에티오피아까지 나라를 다스려서 127개 장관을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엄청 큰 나라를 만든 겁니다. 저기 보시면 수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수도였고요. 거기로부터 이제 온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깡촌이었던 그 도시 국가였던 페르시아가 힘을 얻어서 대제국을 만든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라를 만들었던 초대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시골에서 있었던 이 왕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 철학을 맛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게 행복한 삶이 뭘까?
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행복이란 게 뭘까? 이 큰 나라를 가져봤지만 진짜 행복이 뭘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벨론 때 포로로 잡혀왔던 민족들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그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때 1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원수된 바벨론,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치고 멸망시키실 것인데 그 나라가 알고 보니까 페르시아였고, 저 페르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이 보기 드물게, 고대 근동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보기 드물게 굉장히 현명했고 굉장히 인자했고 칭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시대 대제국 안에 있었지만 고레스를 환영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게 나라를 만들었었고요. 시간이 지납니다. 한 40-50년 지났을까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때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 때 이야기. 다시 한번 페르시아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저렇게 나라를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이오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납니다. 저기 수도에서는 굉장히 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코앞에 그리스가 있었습니다. 그리스가 도와서 이오니아 지역이 반란하도록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대제국을 다스리고 있는데 지금 한 곳이라도 독립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도 독립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이집트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겠죠. 이런저런 나라들이 막 반란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힘을 모아서 그리스로 공격해 들어갑니다. 역사적으로 다리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아버지입니다. 이 다리오 왕은 굉장히 현명했고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 왕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는 그 아테네와 같은 도시국가, 스파르타와 같은 도시국가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저 큰 나라가 도시국가를 쳐들어왔을 때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페르시아가 이기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가 집니다. 다리오 왕처럼 유능한 왕이 온 제국의 군대를 이끌고 그리스로 쳐들어갔는데 져버립니다. 그 전투가 어떤 전투냐면 마라톤. 그리스는 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마라톤에서 이겨버립니다. 그래서 병사가 너무나 기뻐서 막 달려가는 것이죠. 42.195.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라고 그 말을 전하고 죽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그리스에서 올림픽 때 마라톤 경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그 전쟁입니다. 다리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이죠. 당연히 이길 줄 알았는데 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그 이후에 열심히 전쟁 준비하다가 화병으로 죽어버립니다. 죽을 때 유언으로 오늘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되는 아하수에로 아들에게, 왕에게 그리스를 꼭 침공해서 반드시 이오니아의 이 반란을 네가 진압해라, 그 유언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 아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쟁해야죠. 대제국인데. 더군다나 지금 저렇게 반란을 가만히 두면 나중에 이집트도 독립하겠다 그러고 온갖 나라가 독립하겠다 그러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에스더서의 내용은 처음 1장의 시작은 저 그리스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1장을 대충 우리가 뒷부분 읽어봤지만 잔치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실 1장 내용은 잔치입니다. 잔치, 계속 잔치하는 겁니다. 이 잔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이렇게 전쟁 준비하는 것과 연결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에스더 1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 1장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는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흥과 위엄의 혁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잔치했다고 합니다. 아니 잔치한 것과 전쟁 준비가 무슨 상관이냐? 전쟁 준비하려면 아끼고 무기를 만들어야지 무슨 잔치를 하고 있느냐 생각이 드시겠죠.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모든 지방과 장관과 신하를 위한 잔치였고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격함을 자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온 제국이 한 마음으로 그리스를 침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다른데 말을 잘 들을까요? 듣지 않겠죠. 굳이 페르시아가 전쟁하겠다는데, 아버지 복수하러 가겠다는데, 지난번에도 졌는데 이번 지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 그럼 우리가 전쟁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할 수 있겠죠. 180일 동안에 각 지방의 장군들과 장관들을 불러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를 할 때 뭘 했느냐? 페르시아의 위대함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전까지 페르시아는 시골 저촌 구석이었는데 이제 대제국을 만들고 나서 그 수도를 얼마나 멋있게 바꿨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우리 페르시아의 위엄을 보라고, 이렇게 위대한 나라라고, 이 위대한 나라의 왕인 나에게 복종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로 전쟁하러 나갈 텐데 순종하고 복종하고 한 마음으로 전쟁 가자, 이걸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위엄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고 압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순종, 그 복종을 받게 하기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기록에 보면은 어떻게 잔치를 했느냐? 오전에는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그리스를 침공할 것인가? 그리고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술을 마시며 여흥을 즐기는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여흥의 목적은 신에게 점치는 겁니다. 이번 전쟁 어떻게 될까요? 예배하는 것이겠죠?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180일 동안 각 지방의 군대 장관들과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위대한 페르시아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한 마음으로 작전 짜고 작전을 세우고 각 신에게 기도하면서 전쟁 나가자고 한 마음으로 모으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압도, 이게 키워드라는 겁니다. 이 잔치에. 저는 이제 부산에서 자랐고요. 이제 20살에 대학으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부산에서 서울 왔을 때 서울의 위용에 압도되었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하철을 타고 나와야 되는데 출구, 이거 제대로 한 번에 맞춘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나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꼭 엉뚱한 곳으로 나가서 다시 나오기도 하고, 몇 번을 얼마나 욕했는지, 서울 어떻게 만들어놨길래 이 출구도 엉망이야 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산도 나름대로 높은 건물이 많지만 높은 건물 많은 곳에 가면은 이게 수도 서울이구나 이러고 압도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공부하러 가서 뉴욕이라는 도시를 몇 번 간 적이 있는데 이건 서울하고 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수트 차림으로 멋지게 걸어가는 남자들을 보면은 주눅이 들어요. 이게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인데 유동 인구를 보니까 서울시 인구 1,000만, 그 인구가 하루에 이렇게 유동 인구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나라니까, 그 도시니까 압도되는 것들. 이 지금 페르시아의 지금 아하수에로가 각 지방의 이 장군들을 부른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대한데 우리 편이 되어서 함께 한 마음으로 그리스 전쟁 가자, 이거죠. 이게 우리가 봤지만 그냥 절차적으로 잔치가 아니라 굉장히 법 아래서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잔치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후 와스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연히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법 아래서 일어난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와스디도 남편이 온 힘을 다해서 전심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와스디 역시 이 전쟁 준비에 함께 했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하고 있냐면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함께 1장 5절부터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의 7일 동안 자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은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함으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법도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와스디를 보기 전에 아하수라가 한 가지 더 잔치를 베풀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180일의 잔치가 끝난 후에 7일 동안에는 수산성에 있는 가난하건 부하건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잔치입니다. 왜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를 베풀었느냐? 아마도 180일 동안에 각 지방에 왔던 사람들을 성 사람들이 봉양하고 도왔겠지 않습니까? 고생했으니까. 그래, 수도 사람 고생했다고. 그래서 이후에 7일 동안에 수도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우리가 읽었듯이 이 잔치가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그리고 술도 풍족하게 주어서 쉬운 말로 번역하면 마음대로 마시겠다는 겁니다. 술을 마시는 법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그냥 무효로 하고 마음대로 마음껏 즐기도록 했던 것이 아하수로 왕이 베풀었던 그런 전쟁 준비의 잔치였다는 겁니다. 얼마나 아하수로 왕이 지금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이 전쟁에 진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왕후 에스더도 이 잔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여성들을 위한 잔치. 우리가 왕후 와스디를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왕후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지금 최선을 다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온 제국을 한 마음으로 모을 때 나도 왕후로서 여성들의 마음을 모아보겠다 하면서 잔치를 베풀었던 것이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날 때쯤 이 아하수엘의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술 기운에 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도 아하수에로 왕의 이 행적들을 볼 때, 평가를 볼 때 아버지보다는 오만했고 아버지보다는 충동적인 사람이었다라고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런 기쁨에 온 나라가 하나가 되었구나 하는 그 기쁨에 이제 왕후에게 명령하는 것이죠. 너무나 아름다운 내 아내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후를 부르는데 이 왕후를 부를 때에도 우리가 이때에도 법 체계가 철저한 나라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7명의 내시에게 명령하여서 왕후의 관복을 입게 하여서 나오게 하는 절차대로 왕이 왕후에게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냥 오라 그게 아니라 왕실의 법도를 따라서 와스디를 나오게 했다는 것이죠. 11절이었는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래서 어쨌든 왕이 술 기운이긴 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왕후를 앞으로 오게 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와스디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성경은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왕후도 지금 여성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 잔치의 주관자가 자리를 비우는 것은 법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왕후가 거절했다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는 이 왕후 와스디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거절은 왕에 대한 진심 어린 호통입니다. 왕이요, 지금 온 나라가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왕비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를 불러들이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전쟁 준비에 우리는 전력해야 됩니다 하는 마음에서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2장 1절에 보면은 이 아하수에로 왕이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와스디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정말 왕을 위해서 이 왕의 이 부름을 거절했다 보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죠. 어쨌든 이 오만하고 무능하고 충동적인 이 왕은 왕후가 자신의 명령을 거절하자 법에 따라서 자신의 옆에 있던 7명의 현자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현자가 대답을 합니다. 왕이요, 지금 우리가 큰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180일 동안 잔치했던 것인데 오직 왕의 권력 앞에서 모두가 무릎 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했던 것인데 단 한 사람 당신에게 지금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왕후 와스디가 가만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준비했던 것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만두면 안 됩니다. 폐위시키시고, 이것이 당신에게뿐만 아니라 온 페르시아의 잘못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조서를 내리십시오 라는 것이 7명의 현자가 절차대로 조언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이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그러면 그 당시 사형입니다. 와스디가 죽지 않았어요. 그냥 폐위만 됩니다. 아마도 와스디가 가지 않을 적법한 이유가 있었다 보는 것이죠. 그냥 신경질 내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자존심 부리면서 안 간 것이 아니라 왕후 와스디도 안 갈 만한 이유가 있었지만, 하지만 더 큰 이유가 뭡니까? 지금 황제에게 온 나라가 하나로 집중하는 시기에 와스디가 거역했기 때문에 그를 폐위시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지금 48분인데 긴 시간, 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남의 나라 전쟁 이야기를 쓰셨을까요? 고조선 때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7명의 내시 이름이 뭐가 중요하고 아하수에로 옆에 있었던 7명의 현자 이름이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역사적으로 그 한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이야기로 그냥 시작하면 되는데 왜 1장의 이야기를, 아무도 관심 없어 보이는 이 1장의 이야기를 길게 썼을까? 이 전쟁 준비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를 보게 될 것이지만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압니다. 1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시키기로 결정하는 그 사건이 10년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10년 전에 그 당시 최강국이 전쟁 준비하는 그 동안 온 나라가 왕 하나 보면서 힘을 모으는 그 동안 거기에는 하나님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어 보이고 저 위대한 페르시아가 힘을 떨쳐서 그리스를 이기겠구나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1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의 그 비극적인 역사를 막기 위해서 실상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냥 평범하게 한 왕가의 이야기이고 전쟁 준비의 이야기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말씀하십니다. 7명의 내시의 이야기와 7명의 현자들의 이름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때 가만히 눈 감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뭘 계획하고 있었고 뭘 하는지 다 봤고, 그들이 하나님 없이 대제국을 일으켜서 다른 나라를 침공하는 그 계획하는 동안에 나는 10년 후의 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서의 이 에스더의 이 백성들의 형편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 100년이 지났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지. 그렇기 때문에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히브리 말도 잊어버렸었습니다. 20년 후에 이제 에스라를 통해서 2차, 3차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니까 옆에 통역이 붙어서 말씀을 통역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100년이 지났기 때문에 언어도 잊어버렸습니다. 이 고려인들 아시죠? 약 100년 전에 이 강제로 이주당했던 저기 중앙 아시아 지역으로 고려인 4세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TV에 나오게 되면은 한국말 몰라요. 민족의 정체성 있고 똑같이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몰라요. 저희가 그 청년 사역을 할 때에도 고려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돼요. 대화가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청년들이 있었어요. 지금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전에는 1차로 포로 귀환의 그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포로의 때가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에스더 시대에 이 사람들은 고향으로 안 갔어요. 거리적으로 봐도 이 지금 수사성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훨씬 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간적으로, 위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도 그들은 과연 하나님 백성이 맞을까 싶을 정도의 사람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더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남의 나라 역사를 자세하게 쓰시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 내가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냥 잊혀져도 되는 에스더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않았고 자기 나라 말 다 잊어버렸고 고향에서도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열면서 그들의 인생을 깊이 기록하시면서 내가 10년 전부터 그들을 위해 일하기 시작했다. 그게 에스더서를 여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 살아갈 때 페르시아 시대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 이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상징입니다. 과연 이 페르시아 시대에 10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이 계실까? 히브리 말도 잊어버렸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유다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10년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여러분, 일주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계실까? 하나님 어디 계실까? 하지만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증거로 받아야 됩니다. 100년이나 지났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함께 하셨고 정말 모든 순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셨구나.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146편 3절과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시편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페르시아와 같은 강대국 그 위대한 왕들도 흙일 뿐이라는 겁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페르시아도 흙인데 이때 다윗이 고백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시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늘 에스더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에스더서에서 일하시고 자기 백성을 도왔던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셨다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또 험한 세상으로 갑니다. 이 하나님 없어 보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오늘 증거로 에스더서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증거로 여러분들을 믿으라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눈을 뜨시고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가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산 장로님이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부산 다녀와서 그런지 사투리가 더 심해지셨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주눅이 듭니다. 서울 사람 앞에는 주눅이 들게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주눅들게 하는 것이 참 많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거 다 흙이라고, 다 날아가는 흙들이라고. 너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입술에도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 300장입니다. 이 가사가 어떻게 되냐면,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 나에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지만 주께서 함께하며 새 힘 주신다는 것, 그 은혜가 족하다는 찬양입니다. 사실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를 찬양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고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에, 야, 하나님께서 그때 그 10년 전에 일하고 계셨구나. 하나님 없는 줄 알았는데 그때 이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 은혜가 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이 기쁨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300장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100년이 지난 에스더 시대 사람들, 고향에도 돌아가지 않고 말도 잊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만의 계략 때문에 죽어도 되는, 그런 잊혀져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키겠다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10년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에스더 1장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대제국 페르시아의 위험 앞에서 하나님은 안 보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꼭꼭 숨은 것 같지만 알고 보니까 하나님 계셨구나. 10년 전에 10년 후에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천국 가면 이런 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셨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잊혀져도 되는 인생이었고 사라져도 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이 땅의 티끌과 같은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제국의 페르시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섭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일하심인데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답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